오늘부터 중보기도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뭐 기도하면 되지 뭐 기도 뭐 배울 게 뭐가 있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책에 있는 것이 아주 많은 보충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충 설명을 여기저기 찾다가 또 교제한 또 다른 교회의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것을 한 것을 또 보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아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은 정말로 중보기도의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가, 내가 그동안 기도하는 일이 너무 게을렀는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그런 큰 믿음이 갖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열심히 참여해서 큰 믿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사역, 이 중보기도 사역은 우리가 말 그대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역이 중보기도지요. 그래서 아주 이 사역은 너무 소중한 사역이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너무 중요한 사역이에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에 관한 책을 5권 정도 읽었다고 해서 수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수영을 함으로써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기도를 함으로써 배울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다고 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도보다, 이에서 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전적으로 기도를 할 때 거기에 능력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은혜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또 내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지역이 변화되는 것도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나라와 민족의 문제가 처리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 사역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공부 다 한 다음에 우리가 마치고 기도를 함께 할 것인데, 중간에라도 한번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마치고 하자 그러면 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가버리면 안 되니까, 하다가 은혜가 되면 또 한번 제가 기도에 대한 것을 배우고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었어요. 이 성경 공부는 가능하면 3시까지 마치려고 그래요. 조금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으면 한 20분 정도.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을 좀 맞춰서, 또 여러분이 하다 너무 지루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읽은 그 책에도 나와 있죠. 내가 첫째로 그랬는데, 이거는 첫째로, 둘째로 하는 순서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이 첫째로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 사역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역의 순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에 대한 지침, 사역에 대한 방향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 말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하려면 먼저 설교를 잘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라,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전도할 때 더 중요한 게 기도예요. 내가 아무리 말을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해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움직여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어떤 말을 잘하고 언변을 잘해서 변호사 같은 그런 사람이라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도해보면 5살, 6살 먹은 애도 쟤는 그냥 한 번에 끌고 오면 되지. 절대로 안 끌려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도의 녹을 쌓아놨을 때 그 기도가 움직여서 아이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로 오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똑똑하다고 해서 말 잘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믿음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역의 우선순위는 먼저 기도다.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쭉 읽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은 임금들과 나라의 지도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에 이 사회를 구성하고 영향을 주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네가 첫째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또 우리 때때로 우리의 시야가 좁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사역을 우리 어떤 한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천시를 상대로, 더 나아가서 민족을 상대로, 더 나아가서 열방의 모든 국가들을 상대로 사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느냐,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데 첫째로 중보 사역에, 기도 사역에 힘써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그랬어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하고 단정한 중에 그랬어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또 단정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가져야 될 자세가 경건이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질서 있는 관계를 바로 단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기도의 영향력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고요는 외적인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고, 안정은 내적 안정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이웃 사이에 밖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안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슬기롭게 살아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건강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바로 중보기도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잘 이해가 되세요? 예,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졸음이 오면 성냥개비로 이렇게 꽂아놓아요. 거기 보면은 책의 웹스터 사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웹스터 사전은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라,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를 정의하면서 기도를 단순히 언어라고만 말하지 아니하고 기도는 우리의 언어와 생각까지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까지도,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하고 있을 때 이미 우리는 기도의 영역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표현되는 언어만의 기도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을 묵상하고 접근할 때 기도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기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약성서적으로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보 중보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섭리이신 하나님께 나와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성경에도 보면 신약서, 제가 또 읽을게요. 신약성서적으로 기도를 정의한다면 기도란 피조물인 인간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여러분 쓰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자여 섭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그의 도우심을 구하거나 그와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삼일체 하나님과 모두가 다 관련되어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나의 도움을 구하여 도움을 얻는 사건만이 아니라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행위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응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기도보다 중요한 대화라고 하는 측면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는 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든지 그분은 원래 구두를 닦는 구두 슈샤인 보이였어요. 구두 닦기.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러는 걸 보고 나도 하나님, 나도 좀 은혜 주세요. 나도 좀 성령의 불 받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싶습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했대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령의 뜨거운 불을 그에게 주셨어요.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너무 뜨거워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그만 주세요 그만. 그래서 무디는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부흥사가 되어서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까지 다니면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오면서 일대 그 영적 큰 부흥을 일으킨 사람이 무디예요. D.L. 무디인데 그 무디의 전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디 아들이 어렸을 때 하루는 무디가 서재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어린 아들이 아빠 하면서 들어왔다. 꼬마들이 아빠하고 부를 때는 뻔하다. 무디가 아들의 이름에 무엇을 원하니? 아들의 부름에 무엇을 원하니? 물었다. 아들은 뜻밖의 아버지 무디의 예상을 깨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다만 그냥 아빠하고 있고 싶어요. 그것이 무디의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추억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이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은 그런 측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분을 경험하면서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사건이 바로 그게 기도 사건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함께 있기만 해도 하나님은 함께 안목의 목사가 저렇게 앉아서 기도는 하지 않지만 마음에 앉아서 저렇게 묵상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을 깊이 아시는 하나님께서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자녀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기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여기 앉아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다다다다 이상 끝. 그게 기도가 아니라 그렇게 물론 해도 되지만 앉아서 같이 하나님과 내가 기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내가 어저께 그 사람하고 너무 말을 잘못했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 옆에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될 때 그런 모든 것이 바로 쌓여서 내가 하는 그 앉아있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기도에는 경배의 기도, 고백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찬양의 기도, 명령의 기도, 묵상의 기도, 침묵의 기도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나 이 모든 유형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고상한 기도의 형태는 중보기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중보기도. 근데 중보기도는요 가장 비이기적인 기도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 자체가 이기적인 기도지만 중보기도는 비이기적인 어떤 이해심이 없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이 뭘 받아가요?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뭘 받아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면 그 당시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한 그 충성에 대한 반듯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계속 나려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경험이 다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때웠는데, 아니면 내가 또 다른 면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나에게 내가 필요한 때에, 비도 가물 때에 와야지 좋듯이 내가 정말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대한 우리의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이요,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권세 있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 유명한 신학자의 순교자인 보네포는 중보기도란 개인과 공동체가 날마다 스스로 정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목욕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첫 시간에 이 중보기도 사역의 본질적인 특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와 그러면 그 바로 밑에 중보기도 사역은 첫째로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나눠주신 주님의 사역입니다. 누구 사역? 주님의 사역. 내 사역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 나를 통해서 입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게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래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보네포는 행동적인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또 기도의 사람은 행동의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네포의 생애 상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가장 엄격하게 중보기도 사역은 사실 주님의 사역인데, 엄격하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보기도는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보기도를 성경에 가르치셨을 때, 다시 말하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 때, 이것은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 사역에 우리를 불러서 함께 동참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또 그것이 중보기도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사건,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주께서 십자가상에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사실에 근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사역을 다 끝마쳤다는 그런 선언이에요. 거기에 보면은요, 그 히브리서 10장 12절에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앉았다는 말은 피곤하니까 좀 쉬려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일을 다 끝내고 앉으시는 것이다. 이 앉았다고 하는 의미는 후자의 일, 곧 일을 다 끝내시고 앉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실제로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을 말해요.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같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7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은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부활하셔 승천하셨지만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또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7장 24절을 또 보겠습니다. 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대요.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는 동안만 제사장일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장은 죽었다고 하는 말이고 죽으면 더 이상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할 수 없어요. 어쨌든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 주님은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도록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어떤 제사장이냐면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24절이죠. 그분은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인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도 중보 기도자라는 거예요. 25절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으로 그분의 본래 사역인 중보 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들이시고 피를 흘리시는 그 사역은 다 끝났지만 피 흘림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그분은 중보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신다 안 하신다? 계속 중보 기도의 사역을 요한복음 17장에 하셨어요. 누가 중보 사역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로마서 8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빨리 찾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히브리서와 로마서는 같은 것을 강조하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히브리서의 강조가 바로 이런 점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간구하시는데 그가 간구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똑같은 것을 강조했는데 히브리서와 차이점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다. 그분이 중보기도 사역 때문에 지금도 계속되는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사역 때문에 사람들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 옆에 나와서 구원받는 일,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건이 적용돼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8장에서는 똑같은 것인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강조하면서도 뭐가 강조되었느냐? 그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 모든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고,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버티고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 사역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상에 도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의 중보자이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중보자가 되시기도 했어요. 그는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지금은 구속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도 주님은 기도로 일하고 계시다. 기도로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일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의 이웃들,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도록, 또 우리가 승리하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상을 바꾸시면서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승리하도록,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바뀔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세계를 다스리시고 세계를 바꾸어 가고 계신 것이에요. 자, 우리 책 1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 두 번째 단락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늘 쓰러지잖아요. 늘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는 중보기도 가운데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단순히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요, 마지막 부분에 관심을 우리가 기울여야 돼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아버지께로 간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앉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버지께로 가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세요? 주님은 중보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중보 기도 사역과 관련이 될 때 12절과 13절의 말씀은 너무나 아주 자연스럽게 귀결이 되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을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13절에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2절에는 그 마지막에 나보다 큰 일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보다 우리가 위대해진다든지 주님보다 위대한 기적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바로 나를 위해 중보기도 사역을 하심으로 그분의 기도의 힘을 얻어서 나도 또한 기도하는 삶을 시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권세를 힘입고 그분과 함께 동역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일들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사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상당히 제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로 가셨을 때 그는 온전한 세상을 통치하는 자리로 돌아간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다시 세상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통치하게 됐을 때 그의 제자들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분의 능력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 작은 몸을 가지고 제한된 인생을 살고 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건 아주 놀라운 말이죠. 자, 우리 11페이지, 교재 11페이지. 오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편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만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사역을 바로 우리들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세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로서 왕 같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권세와 사역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왕 같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힘있게 섬기며 세워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 교재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한편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주님만이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중보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분 자신의 사역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사역의 한 조각이 아니에요. 우리의 다양한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먼저 그분의 사역이 먼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사역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가 섬기는 일, 선교하는 일, 봉사하는 일, 지역을 섬기는 일. 여러분, 그 중에 하나의 사역이 중보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중보기도가 봉사, 아니면 섬김, 아니면 선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붙들고 세워져 가는 것이 중보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모든 사역의 중심에 있어서 모든 사역의 능력을 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설교를 축복하고,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중보기도가 모든 사역을 축복하는, 교회 봉사를 축복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비로소 이 모든 우리의 사역의 능력이 회복될 줄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이에요. 두 번째, 그 11페이지 맨 밑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 사역은 왜 이렇게 오래 해요? 두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가 사용한 표현인 첫째로라고는 의미는 첫째, 둘째, 셋째 논리적인 순서상 첫째라기보다 사역의 우선순위, 아까 이야기한 건데 책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아까 했는데 또 하네 그러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저도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말한 것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어떤 사역의 준비 과정으로 이해하지만 기도 자체가 사역인 것이에요.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뭘 하셨어요?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애굽 백성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어요. 어떻게 가야 돼요?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가자니 다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에서 쫓아오는 무리들은 애굽에서 백성들이 전부 다 병거와 칼을 가지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 구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너는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 14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20절, 2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행하라고 하는 대로 행하셨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또 너무 이건 기가 막힌 사건이니까 우리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24절도 읽어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다시 다 합쳐져서 물이 좌우의 벽이 됐대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이야기. 뭐 이런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수도 없이 많죠. 뭐 기적의 책이지요. 열왕기하 19장에도 보면은요. 또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19장. 이런 건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읽어야 돼요. 우리 함께 읽어야 은혜가 돼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때인데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힘이 세니까 이스라엘의 이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저걸 어떻게 엎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책을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 큰일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와 병거, 그 엄청난 힘을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19장 14절부터 고만할 때까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한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의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내립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을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35절부터 우리 3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수아의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가매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사내립도 왕도 죽고 거기에 있는 모든 18만 5천 명이 기도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송장이 됐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내립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것이에요. 자, 첫째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금식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 1절 2절만 읽겠어요. 예수님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금식 기도하셨는데 며칠 금식? 40일. 단순히 전도하러 가려고 하시는데 40일 금식하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전도하러 갈 때 기도하고 가세요?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하셨다고. 대단한 여러분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 바로 그를 살리고 민족을 살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전도하러 갈 때 나는 이 성경을 읽다가 다른 때도 많이 읽었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다 알았는데도 이 성경을 읽는데 마치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처럼 머리가 쭉 솟아요. 왜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금식을 하셨는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40일 동안 죽기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할 때는 아멘을 별로 안 해. 금식하라고 또 붙들까 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대로 믿음대로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은 12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 잘 안 해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전부 다 함께 같이 해야지. 자,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 밤을 새도서 기도하셨대요.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세 번째, 그분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앞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또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 44절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을 보면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고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하긴 하는데 너무 껄렁하게 해요. 어떤 분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하는데 보니까 손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왜 손을 이렇게 하냐 하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그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어요. 주님은. 자, 그 밑에 책을 또 읽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도 먼저 기도로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연약한 인간성을 지닌 성도들을 얼마나 더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주님의 기도들 가운데 대표적 기도들은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제자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말씀하세요. 돌이킨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주님의 제자들을 위한 긴 중보 기도의 사례예요. 살아계셨을 때도 기도하셨지만은 또 하늘에 가셔서도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 기도는 우리의 무엇보다도 힘써야 될 사역의 영역인 것이에요. 바로 그것이 기도는 사역의 시작이에요. 기도가 곧 여러분 사역인 것이에요. 나의 하루 24시간 중에 기도의 시간 전체를 합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이 써보세요. 난 얼마나 기도를 하는가. 웃지만 마시고 5분도 안 돼? 밥 먹을 때 손 찍는 것까지 다 합쳐서 5분? 주님은 그런 것을 그렇게 힘을 다해서 하셨어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쓰세요. 오늘 안 쓰면 내가 내일부터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되잖아요. 한나도 졸지 말고 빨리 쓰세요. 자, 세 번째, 중보기도 사역은 주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입니다. 기도에 대한 놀라운 보상은 기도의 응답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내게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보다 더 놀라운 상급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도 응답의 결과로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의 삶에서 고요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특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옆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중보 기도의 결과는 때로는 한 도시, 한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역사를 변혁한 엄청난 사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공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 예레미야 선자가 활동할 당시 얼마나 죄악이 간영했는지,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대요. 그 당시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죄를 짓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자, 욥은 이런 경우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판결자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음을 한탄했어요. 욥기서 9장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보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셨어요. 이사야 59장 16절,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의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다 안 읽었네요. 이사야 59장 16절 했고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이 무너진 데를 성경에 막아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에스겔서 22장 30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대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고 성에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아서
찾아가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보 기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하시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의 이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 네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성경이 성도들을 단순한 제사장이 아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지쳐서 이제 찾지도 않나?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페이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여러분 제사장적인 기도의 사역을 하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는 바로 한 나라의 공의로운 왕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성도들은 기도로 이미 왕 노릇을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들 가운데서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여러분 기도로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구약 시대처럼 특정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일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바로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다 제사장적인 그런 사람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예. 제사장은 나가는 일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와서 죄 사함을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복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때 일종의 제사장적인 사명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제사장적인 역할과 기능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제사장적인 문제 해결을 선포하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구절에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유의해 보세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기도로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이 기도를 많이 하신 목사님이 그랬어요. 자기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의 용사가 한 100여 명 정도, 한 2천여 명 모이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때 우리나라의 김일성 북한에서 계속 이렇게 간첩을 보내고 나라가 어지러울 때 이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공산권이 다 이게 빨리 어떻게 해결되고 공산당이 해체돼야지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지 않겠냐. 그래서 러시아를 위해서,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러시아가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들의 공산주의 사상이 다 무너져서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평화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그 100여 명이 거의 매일같이 기도를 해요. 아니면 그분은 그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큰 복을 받았어요. 소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했는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소련의 문이 어느 날 열리게 되었대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이 러시아의 문이 다 열려지면서 그 러시아의 여러분 국방장관도 그랬잖아요. 문이 열려진 게 아니라 자기들은 그것을 철통 방어하려고 했는데 국무총리가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는 다 이제 자유를 가져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줬대요. 사람들이 막 이제 쏜살같이 러시아의 그 담벽을 다 뛰어넘어서 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러시아가 그렇게 문이 열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아마 유럽에 가서 이태리아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그 문이 열렸던 담이 열려진 그런 것을 다 보게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은 소련의 이 러시아의 내정을 간섭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러시아의 그 내정을 간섭할 수가 있어요. 그 왕 같은 제사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늘 이 새벽 기도 나와서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니까 그런 기도,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북한의 김정은 이 정권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이렇게 두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그 모든 모략과 잘못된 것이 사상이 무너지도록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세요. 물론 저보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에 이 문제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는 일에 힘을 다하고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 공산권 때에 송월동에 가면 박장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그 전부터 아주 복음 선교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다했던 분이신데 그때 이미 우리나라는 소련도 마찬가지고 문이 다 닫혀서 공산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홍콩을 통해서 러시아를 들어갔대요. 계속 나는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책이나 성경책 같은 걸 몰래 가져가지고 이렇게 숨겨서 가면은 얼마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성경책을 감춰놓고 갔는데 다 뒤지는데 성경책은 안 뒤지더래요. 가면 바로 이거 대고 끌려가는 거거든요. 최효선 집사님 맞죠? 예. 우리 집사님이 저 방조교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일하십니다만은 그 박장호 목사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러시아를 갔을 때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해주셔서 러시아 가서 복음을 잘 전하고 돌아왔고, 할렐루야.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인천을 위해서 기도하면 인천의 시정을 시장님이 바꿀 수가 있고요. 잘못된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이 쉬는 시간을 가져서는 안 되실 것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은 어떤 것이냐,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첫째로 우리에게 나눠주신 사역이고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첫째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중보기도예요. 세 번째는 놀라운 상급이 약속된 사역이 중보기도예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힘있게 펼쳐질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내가 말씀했는데 기도에 대한 세 가지, 우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기도 15분 이상 하세요. 가지 마시고 문 다 잠그세요. 못 가게. 기도하라 그러면 1분도 앉아서 문 열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하러 앉아있어요? 이런 때 좀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자, 그래서 이 중보기도 사역에 증인이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 일을 행하는 8주 동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 염려하는 문제가 없도록, 두 번째는
이 세미나에 우리가 몰두해서 기도의 단순한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또 기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나 자신이 먼저 기도 안에서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